우리 성도님들 새해 첫 주일 예배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여기 1절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첫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가 되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란 단어는 되찾다, 대신 값을 치르다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단어란 뜻이에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하다 이것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 주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믿을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의 짐들,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계속 값을 치르시면서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좋은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되찾게 하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 일으켜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죄는 계속 하나님이 대신 갚으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은혜는 계속 되찾게 하셔서 받게 하시고 나에게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기 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때 야 너희들 거기 있는 너희들
거기 너희들 다 와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각자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이 생기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죠. 모두에게 나눠주진 않아요. 그러면 이 좋은 음식이 조금 있으면 사람들 앞에 보여주지 않고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따로 부르죠. 야, 일로 와봐. 누구야? 이리 와봐. 하고 어디 은밀한 데 데리고 가서 이거 물 건너온 건데 진짜 맛있어. 너만 먹어. 너에게만 특별히 주는 거야.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가장 친한 베프잖아. 내가 너한테만 주는 거야. 하는 게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명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 위해서 모두에게 주는 은혜 너도 줄게가 아니라 누구야 일로 와봐.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너에게만 이 특별한 은혜 주는 거야. 받아봐. 하고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망해가지만 너 누구야 일로 와봐. 너 이 죄 때문에 너 죽을 거야. 너 망할 거야. 그걸 내가 볼 수가 없다. 너 이런 죄를 고치면 어떻겠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어떻겠니? 하면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나도록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은혜 주실 것이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내 심령은 살아나고 변화되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다 깨달아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증거가 첫째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물 가운데 지나도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나 불꽃이 너를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물과 불은 고난과 위험을 말하고 이 세상 가운데 물이나 불처럼 고난과 위험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과 위험도 이겨낼 믿음, 마음을 주셔서 이겨내고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바로 왕이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을 내보내면 우리나라에 일할 노예들이 없고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놈들을 다시 잡아와야겠다 하고 많은 군대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막 가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를 건널 배가 없었어요. 헤엄쳐서 갈 수 없고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더욱이 양옆은 산들이 있어서 양옆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으면 노예였지만 살 수는 있었을 텐데 이곳에 괜히 와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되었구나. 두려움에 벌벌 떨며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 이 일은 일어난 겁니까?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까? 일어나기 전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몰살되는 걸 알지만 이 당시 모세는 홍해바다가 갈라질지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 애굽의 군대들을 죽일지 모세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싸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면서 모세는 이미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었고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얻은 사람이었고 이미 그의 심령은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분들, 우리 갓난 아이들,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어르신들,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모든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증거가 다른 것을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말하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애굽이 막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애굽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재앙이 오지 않은 거예요. 재앙이 애굽 전체에 올 때 마치 그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막 재앙이 오는데 이상하게 서울시에만 재앙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희생시키시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기적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 좋게 하거나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말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일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일하는 거죠. 주말에도 내가 일해서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본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본인들에겐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대신 희생해 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모아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지어도 내가 연약해도 똑같이 사랑해 주고 계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오늘 죄지어서 오늘은 덜 사랑하실 것 같고 내일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더 사랑해 주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고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바로 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형편없고 부족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보고 계시는 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 모이게 하실 거예요. 상한 자들 고쳐 주실 거예요. 떠난 자들 돌아오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 첫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상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떠난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굴곡들이 있었겠죠. 사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보다 굴곡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라서 그런지 여러 굴곡이 많았고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이 목사의 길을 포기할까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너무 낙심이 돼서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참 보기 흉하고 너무 비천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 혼자 된 것 같고 누구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를 가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누구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니들이 나를 무시해도 당신들이 나를 하찮게 봐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누가 나를 건드리랴 하고 힘으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예전에 체험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부모님들 두려워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어 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시고 다시 새롭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죠. 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고 사막 같은 내 마음에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